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요, 이 분노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서로에게 화를 내고요, 또 자녀는 부모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화를 내고, 또 직장에서도 보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능력을 가지고 화를 냅니다. 또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차가 갑자기 앞에 끼어들어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층간 소음으로 인한 그 분노로 인해서 다툼과 살해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노가 감정을 폭발시키고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단어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아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라는 단어가요, 아주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이 아프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서 210번 사용됐는데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콧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콧구멍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요, 분노할 때 이 콧구멍에서 콧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이 콧김이 세차게 뿜어져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이 피타고라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어리석임이나 경솔함에서 시작하고 후회로 끝나기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분노를 폭발시켜서 최초로 살인을 했던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일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분노는 없습니다. 사람들도요, 분노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는 동생에게 속아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요, 또 자신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엄마와 동생이 공모를 해가지고 자신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8절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방성대곡하며 남은 축복이라도 달라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분노는요,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20년 동안 에서의 마음속에는요, 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도요, 이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먼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은 직업이 뭡니까?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다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을까요?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핵심적으로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왜 거부하셨는가?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목회자들과 주석가들 가운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리는 희생제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벨은요,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거절하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해석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농부들보다 목자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직업을 차별하시는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곡물 제사보다도 피 제사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석에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냄새와 형태로 판단하신 분으로 매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제사를 드렸던 제물을 드린 그들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이 제물의 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실 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물질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양의 새끼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장 우리 3절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가인은요, 땅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땅의 수확한 일부 가운데 그냥 대충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요, 귀하고 소중한 것,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물에는 그런 마음과 정성이 없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대충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벨과 가인의 제물에는요, 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거부당하자 가인은 매우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요, 몹시 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아주 분노가 차고 넘칠 정도로 화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면의 상처와 불만이 강렬하게 표출할 때 이 분노가, 안에 있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생각했던 것처럼 잘 풀리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요, 이 쓴뿌리가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을 못하면 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식당에 가서도요, 뭐 음식이 늦게 나오면, 또 서비스가 엉망이면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면에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폭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도 어떻습니까? 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왕을 영접하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소리를 들은 사울왕은요, 시기와 질투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맙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올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왕의 분노는요, 시기와 질투심과 함께 그의 내면 속에서 계속 불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시기와 질투가 많을까요? 여자가 시기와 질투가 많을까요? 사람들은요, 여자분들이 시기와 질투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자분들이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도요,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사울왕 보세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의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사울왕에게 역사할 때 다윗을 향한 분노와 질투심 때문에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잠언 27장 4절 말씀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말씀처럼 사울왕의 그 병적인 시기와 질투심을 그 누구도 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울의 분노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투사합니다. 그래서 이 투사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시키는 것, 이것을 투사라고 말하는데요.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 보면 사울이 화가 나서 아들 요나단에게 이런 막말을 합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언어 폭력과 함께 창을 던져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면요,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사울왕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도요,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그 사실에 불만을 터뜨리며 분노를 터뜨리고 그 제사를 받아주신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가운데 방어 기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불안과 죄책감, 또 갈등, 또 고민, 드러내 보일 수 없는 욕구 등 자기에 대한 여러 위협들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사용하는 이 마음의 반응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제는요, 불안에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자아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방어 기제가요, 때로는요,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이 복잡한 상황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의 경노함을 그대로 가인에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께 심히 분노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화가 났다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 회개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얼굴을 숙이고 다니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행동으로 자신의 분노를 억압하며 부인하는 전치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이 전치 방어 기제가 무엇입니까? 적대적인 감정이나 행동을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막 싸움을 해요. 그런데 화가 나서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 회개됩니다. 저도 회개하고요. 우리 모두 회개됩니다. 한참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면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특별히 라헬에게서 낳은 그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자신들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비싼 옷을 입고 다닐 때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옷을 볼 때 형들의 마음속에는요, 분노와 시기심으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편에 분노한 야곱의 다른 자녀들을 요셉에게 그 분노를 전치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직접 분노를 표출할 수 없었던 형제들은 그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약한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전치 방어 기제를 사용하여 분노를 표현하게 됩니다. 편에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분노를 요셉에게 표출한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은 요셉과 동일시되는 아버지 야곱을 무의식적으로 죽이려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도 보세요. 하나님께는 직접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동생이었던 아벨에게 표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이 분노를 폭발시키려고 하는 상황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요, 질투와 식음으로 인해서 분노가 폭발하여 살인에 이를 것을 아시고 죄의 분노를 다스리고 가라앉힐 것을 가인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가인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의로운 동생이었던 그 아벨을 시기와 질투심으로 분노하여 죽였음에도 그는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자기 죄를 숨겼습니다. 가인은 뭐라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짓말을 행함으로써 자기 죄를 숨기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짓의 아비였던 마귀의 모습을 가인이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런 가인의 악하고 거짓된 모습은요, 마귀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리고 성경은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히틀러의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대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독가스로 죽여서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하는 마귀적인 분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듯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폭행과 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라는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3주 연속으로 이 분노라는 주제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분노가 이렇게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숨어있는 살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분노를 풀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요, 한 번의 실패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제사를 드릴 기회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특히나 남자들이, 물론 여성분들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분노가 있음을 인정하고 어떤 대상을 하여 분노와 화풀이를 멈추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분노가 다툼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잘 다스리는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5가지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기쁨을 빼앗아가는 5가지 적은 첫 번째로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성취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질투하는 마음이고, 네 번째가 분노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 안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이 분노를 반드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분노를 잘 지혜롭게 다스려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